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이 많이 덥죠? 교회까지 오는데 안 힘드셨습니까? 힘들었죠? 땀도 많이 흘리고.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제가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막 청년부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막 이게 잘 될까 하는 것들을 옛날부터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부는 잘 되는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쪽은 이렇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진이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일까요? 어떤 청년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잘 되는 청년부, 좀 요즘 부흥한다는 청년부를 찾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단체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사진이 너무 작은가요? 잘 흐린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행복하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 또 뭐가 보인가요? 이런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청년부가 많이 모이고 혹은 즐거워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부는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막 다양한 사역들을 해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대요. 교제도 하고요. 또 뭐 셀 모임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시스템을 세워서 뭔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합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아마 이런 청년부를 부흥하기 위해서 뭣도 합시다, 이것도 합시다, 다른 게 하니까 또 이것도 합시다, 어떤 게 이렇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아마 오고 가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많은 교회들에서 아까 사진 봤죠? 사진 가서 이 교회를 보면서 만약 이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외적인 어떤 모습들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과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급되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 물 수원지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정화조가 있고 또 배수지가 있고 또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도 상수도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견학을 오고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온갖 시스템이 다 잘 갖춰져 있어요. 뭔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물을 위한 거죠. 물. 예. 만약에 시스템이 잘 써 있고 중간에 뭔가 좋은 기계들이 있고 다 갖춰져 싹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물이 없다면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막 열심을 다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막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요즘 시대 가운데 요즘에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믿음이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 믿음 있는데요?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놔버려야지. 나 믿음 싫어, 나 믿음 떠날 거야, 교회는 너무 좀 재미없어 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지는 거야.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힘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쑥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당구도 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셀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하는데, 정작 외적인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중심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활동이 많지만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한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있어요. 네모칸, 갈릴리 호수 밑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쭉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그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판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립을 해놔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분봉왕 빌립이 황제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거기는 그냥 우상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내가 좀 잘 나간다,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 내가 좀 높아진 것 같아 라고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을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병자를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맞아요. 사랑해서. 그리고 또 맞는데 또 얘기하라니까 당황했나요? 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려오는 가장 좋은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분 전문 분명히 훌륭한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정말 나중에 예수님 그냥 정말 좋은 분이지만 그냥 좋게 생각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게 하고 싶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이런 분이군요 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 정도겠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들, 풀타임 부목사님들이 4분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4분이에요. 네,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회의를 다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나서 나오면 다른 얘기들을 해요. 이 말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이야기가 달리 나오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파악하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듣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중심이 되면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내 믿음도 따라 바뀝니다. 내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삶이 됩니다. 듣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른 거예요. 내가 마음에 좋은 것만 마음 가운데 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랑 같이 생활하고 가까이서 보고 함께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나는 믿어. 그래서 뭐? 그 다음이 없어요. 나 예수님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나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도 믿어요. 나도 믿는다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아 그래요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아 예수님 나도 믿어요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그냥 생각날 때 찾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 의존적인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내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믿음과 방해하는 다른 것들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저항하고 밀어내고 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고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물었는지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 그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수없이 접촉하는 수없이 관계들 또 SNS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였음을 믿어요,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고백하게 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이유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난 동의해요, 나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7월 달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다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과 또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